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을 찾읍시다. 그게 살 길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 29절 두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서 다시 일부 발췌해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쉬게 해준다는 거니까 같은 말씀이 반복돼도 쉬게 해준다는 건 언제 들어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심판 메시지 연속하는 것보다 쉬게 해준다는 메시지 연속하는 거 괜찮죠.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 물어보면 자주 듣는 말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 평안, 상 밑에 떨어진 평안, 부스럭이라도 좀 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다가 교회 문을 나서면 그 좀 뭔가 이렇게 그 부스러기가 다시 이렇게 부서지더니 평안이 없어지는 듯해요. 그런데 이 평안이 어렵사리 주워온 평안이 너무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평안은 깨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아서 그렇다. 교회를 오긴 오는데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다를 다뤘고, 오늘은 주님께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마음의 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는가? 이 앞에 힌트가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이 우리 마음의 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몰랐죠? 그냥 쉼은 하나님 그냥 막 주시는 건 줄 알았죠. 온유와 겸손과 우리 마음의 쉼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은 다 이렇게 죄인이다 보니 다 보면 혈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보면 다 교만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혈기와 교만이라는 게요, 그 자체가 짐이에요. 혈기와 교만 이 자체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질 않아요. 쉼을 깨버려요. 막 사납고 막 거칠고 막 날카롭고 고집 세고 이런 사람들, 뭐 여러분이겠지만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지멋대로 지맘대로 사는 사람들, 뭐 본인도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겪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평안을 깨는 사람이에요. 아주 적폐예요, 적폐.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뭐 미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 지금 수고하고 사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또 교만하다는 거. 교만이 뭡니까? 자기 실제보다 높게 보이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까치발을 들어야 돼. 이렇게 늘 교만한 사람, 늘 까치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속은 늘 불안해요. 자, 우리가 이 혈기 많고 교만한 사람 앞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평안이 깨져요. 그런 사람 앞에 있기만 해도. 바리새인들이 오만불선하고 아주 그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치장하면서 잘난 척하고 아주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앞에 있으면 음해에 기죽어. 하여튼 바리새인 앞에 있기만 해도 그냥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기만 해도 불편해. 근데 그 앞에 있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오만불선하고 종교 엘리트 의식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본인도 불편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어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드물지만 가끔 그런 사람 앞에 있으면, 가끔 그런 사람 만나면요, 왠지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누그러져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00년쯤였던 것 같은데, 저 인천에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대형 교회죠.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그냥 성가대 중심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다가 찬양 예배로, 우리 오늘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이런 찬양과 경배하는 이런 스타일로 좀 바꿔보고 싶다고 와서 찬양팀 데리고 와서 찬양 세미나를 좀 해주고, 그리고 실제 실습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매주 수요 예배 때 한 달, 4주를 수요 예배 가서 이제 같이 찬양 경배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거의 이제 세팅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 팀이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사역하면서 거기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다과를 대접, 한 두어 번 만난 것 같은데 다과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볼 때도 보면 이렇게 뵐 때 참 마음이 이렇게 좀 훈훈해지고 푸근해지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보통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좀 그런 아우라 있습니다. 좀 대기업 회장 같은 아우라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예. 그리고 좀 편치 않은 그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소문으로만 들은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생각같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번 다과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그 교회가 미군 부대가 그 부평 기지 이렇게 이전하면서 땅이 남아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이 교회에서 그냥 완전 사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소문을 익힐 때 들었는데, 그 교회 짓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뭐라 하시냐면, 우리가 예정대로 교회를 지면 세계에서 제일 크대누만. 그래서 안 되겠어. 1등 하면 사람이 교만만 해주고 안 돼. 그래서 줄이려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저절로 고개가 팍 숙여지면서, 얼마나 듣기가 좋은 말이든지, 예? 참 굉장히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예? 너무 귀한 분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자성어를 지어봤어요. 나겸일, 나 겸손 1등이야. 한번 지어봤어요. 예? 그런 분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져요. 예? 너그러워져요. 흐뭇해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장해제시키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여유를 주고 푸근하게 만들어줘요. 예.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마음의 쉼을 얻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 마음이 쉼이 와요. 뱀 같은 사탄 앞에 가면 불안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엄청 교만한 거예요. 우린 누구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정말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고,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걸 몰라요.
난 겸손한 것 같아. 이걸 아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하신다면 이건 그냥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예. 자, 이 온유와 겸손, 이건 예수님의 대표 성품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축약한 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쉼과 관계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온유. 예수님은 그 온유의 완전한 모델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항상 온유한 방법으로 대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이게 말이지 너 결혼 5번이나 해가지고 말이야 막 안 그랬어요. 간음죄 져가지고 붙잡힌 여인 앞에서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안 그러셨어요. 그 죄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대해 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1절 저항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 잔이 자기로부터 옮겨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결단과 고백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고백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이제 베드로는 이제 칼로 대항하죠. 그래서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막 즉각 사심이 떠가지고 그냥 확 잘라버려. 어부 출신이라 이 칼을 좀 쓸 줄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주셔요.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사람들이 막 욕하고 얼굴에다 침 뱉고 주먹질하고 세상에 그 창조주를. 그런데 1절 저항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매달렸을 때 십자가에서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마디 중에 제일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제일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온유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대상 하인의 귀를 탁 자를 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한테 구해서 지금 12영도 더 되는 오늘날로 치면 12사단쯤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를 불러오지 못할 줄 아느냐.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시면서 그 귀를 하인에게 다시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부탁해서 12사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지금 불러와서 그까지 로마 병정 그냥 싹쓸이 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거기에 완전히 복종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온유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의 유순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점잖은 겉모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온유는 짐승을 길들인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짐승의 본성을 길들여 가지고 그 주인이 쓸 수 있도록 주인의 뜻에 따르게 만드는 거,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야생마를 데려다가 준마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온유예요. 제가 준마에게는 아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준마와 아닌 것의 차이. 막 목마르게 해놓고 저 앞에 물통 두고 기수가 으랴하고 막 가요.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가뜩이나 막 기수가 위에서 막 두들기고 이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준마와 아닌 것의 차이. 준마는 스톱하면은 그 물통 직전에서 탁 쓴단 말이에요. 준마 아닌 것들은 왜? 너 어디 이렇게 목말라 봐라 그냥. 위에서 그러지만 말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확 마셔버려요. 그러면 탈락이야.
그 말의 값은 엄청 싼 것으로 전락하고 그 타는 못 가지고 물통 앞에서 끼익 하고 서가지고 그냥 꿀꺽 참는 마, 엄청 비싼 말, 준마예요. 이렇게 길들이는 거, 온유가 여기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온유라는 것은 짐승 같은 인간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께 순응하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성경적인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떤 성격으로 태어났든 간에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새 피조물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통제받고 사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 온유가 획득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워요. 자아와 싸워요. 자아랑 씨름을 해요. 그 자아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또 겸손도 그렇습니다. 겸손의 완전한 모델이 예수님이신데, 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겸손인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셔가지고 그 구유에 그 창조주가 말이에요. 구유에 아기가 돼서 갇혀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어다니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창조주가 바닥을 기어다녀야 돼. 걷기 전에. 그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사람이 된 그 자체가, 죄인 된 우리와 똑같이 된 그 자체가 창조주로서는 엄청난 겸손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낮은 자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시면서 친구가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으실 때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었어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형에 처해졌어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아주 혐오했어요. 저주스럽게 생각했어요. 하고 많은 죽음 중에 예수님이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사형틀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하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건요, 그냥 겸손의 상징인 거예요. 그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깨닫는 데서 겸손이 출발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은 겸손, 겸자도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절대로 겸손이 출발될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자기평가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자기평가라는 게 뭐예요? 우선 나라는 자가 누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시체였어요. 하나님 앞에 시체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의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엔 의를 획득했으나 사실 실상 내 속에는 죄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역겨워요. 하나님 앞에 아주 추하고 악해요. 더러운 게요. 그러니까 의는 획득했으나 내 속에 실존하는 것은 참으로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내 속에 꿈틀거리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예요. 또 현재 내게 있는 거 다 주님부터 왔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된대요. 그리고 결국 다 주께로 돌아갈 거래요.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자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겸자도 출발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이거를 늘 자각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곧장 교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자각을 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날 어떻게 취급하셔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취급해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울림이 있어요. 그래, 난 원래 죄 허물러 죽었던 시체였어. 뭐 시체가 뭔 말하겠니? 예. 지금 내가 가진 거, 지금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지금 돈 거야. 또 다 돌아갈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무슨 취급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별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마음에 쉼이 있기 원한다면, 그래서 28절 29절에 우선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오라, 메라, 배우라.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마음의 쉼의 문제에서 결코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아닌 것에다가 쉼을 얻으려고 돌아다니죠. 술 먹고 게임에 빠지고 음란물에 빠지고 도피성 여행 돌아다니고,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좀 모면해 보려고 다른 것에서 쉼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찾아다녀요. 근데 잠깐 얻었어도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그 이후에 따라오는 거는 그냥 공허함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라, 이걸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예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예요.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기서 멍에를 맨다는 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는 랍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랍비 밑에 들어가서 배울 때 스승과 제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 그걸 말할 때 관용적으로 멍에를 맸다. 그래서 누가 제자가 저 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랍비한테 오면 그래, 너 내 멍에 맬래? 이런 식의 관용적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딱 그냥 이해가 돼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인데, 이 훈육이라는 건요 항상 어떤 규범이 따르죠. 규범 아래서 받는 교육이에요. 모든 교육은 다 일정한 규칙과 어떤 제한된 조건이 있죠. 일정한 규칙과 제한된 조건이 없이는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권투를 배우겠다 그러면 체중 감량해야 돼요. 그에게 체중 감량은 멍해예요. 육상 선수가 되겠다, 달리기 선수에 입문했어요? 그럼 일단 담배부터 끊어야 돼요. 그럼 애원가에게 이 담배 끊는 거는 멍해예요. 그러나 그 멍에 매지 않고는 달리기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새로운 과목이 생겼다 그러는데 토익 과목이라고. 토익 점수 높이느라고 아주 그냥 스파르타식 기숙형 학원이 있다고 그래요. 주 6일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오로지 토익만 공부하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요 통성명도 안 된대요. 그냥 번호야. 1번, 2번, 3번. 그래서 이름 부르면 안 된대요. 1번님 나 볼펜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연애 금지. 그 다음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휴일에도 술 금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감사하셔야지 돼요. 우린 번호는 안 불러. 이 뒤에 상황들은 비슷한 게 많으나 번호는 안 불러. 우린 다 이름 불러줘요.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훈련은 좀 빡세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이런 곳에 세상에 토익 점수 올리겠다고 수강 신청이 막 줄을 잇는데요. 여기는요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학부형한테
알린대. 우리 교회는 그건 안 하잖아. 네. 하여튼 취업 앞에서는 자유 반납. 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토익 과목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토익 점수 올리려고 멍해라도 메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뭐든지 배우려면 멍해가 따라요. 일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제한된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 마음의 쉼을 얻기 원하냐? 내게 배워라. 근데 그 앞에 붙어있는 단서가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과 제한된 조건들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일정한 멍에를 메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양육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일정한 규칙과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싫으니까 양육 안 받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교회만 다닐 뿐인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질 못했어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전하면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기계적인 순종이에요.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과 배우는 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순종해서 교회 봉사해요. 뭐 성경 통독하고 기도에 참석해요. 근데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를 겪어보면 온유한 거를 찾을 수가 없어. 겸손하질 않아. 그래서 역시 또 그 사람 마음에 쉼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배우기는 이제 배우는데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이거예요. 내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큐티하고 기계적으로 성경 통독하고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신 거예요. 교회 예배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거세요. 내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 여기 지금 앉아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 지적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즉 열심히 성경 상고했어요. 율법 연구했어요. 막 써붙이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인격적 만남이 없었어요. 즉 대상이 없는 성경 연구였어요. 우리도 대상을 놓친 채 예배 드릴 수 있고 큐티할 수 있어요. 오후 양육 시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인격적 성품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이 묻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오만불선했던 거예요. 교만했던 거예요. 자, 마음에 쉼을 원한다면 주님이 내 삶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만 기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도 거기서도 예수님께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환경은 쉴 만한 물가야. 근데 자기 마음에는 쉼이 없어. 또 주님이 내 삶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내 삶에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어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님께 배운 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거기서도 마음의 쉼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쉼을 원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부단히 배워야 돼요.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서 부단히 그분을 닮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해져요. 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보다 더 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논리예요. 계속 예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배워갑시다. 그럴 때 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럴 때 보다 더 많은 쉼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마음에 쉼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나 예수님 앞에 나왔으나 마음에 쉼이 없다면 예수님의 멍에 속으로 들어간 삶이 아닌 걸 거예요. 또 예수님께 배운 것이 없는 삶일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인격이신 온유와 겸손이 이렇게 묻어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덧 온유해지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쉼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혈기와 교만으로 차 있는 사람은 쉼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쉼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진 데서 나온다는 오늘 이 예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제가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더 잘 배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내 삶에 이렇게 배어나고 묻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마음의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자, 더 잘 배우는 자, 더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앞에 저희들이 나올 때 저희들은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 앞에서 저희들은 마음이 누그러지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이 쉼을 우리가 계속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 외에는 우리 마음의 쉼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늘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잘 연합해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이 내 삶에 지배하고 내 삶에 묻어나고 드러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마음의 쉼이 우리 삶에 충만히 누려지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이 내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나를 겪을 때 자기도 모른 사이에 예수님의 그 쉼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의 쉼을 제공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